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이 포도주는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잔치집에 흥을 돋워주는 중요한 음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되면서 잔치의 흥이 깨어져 버리고 주인은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를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의 공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축복의 공식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실천해 가는 삶으로 인도해가는 삶으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적의 첫 번째 공식은 첫째, 구하라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사실을 안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포도주를 구하러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먼저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하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께 찾아갔다는, 예수님 몸된 성전인 성전으로 나와서, 즉 이 말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문제를 만났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예가 모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도하는 과정 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들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그럴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에서 25절에서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끄고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백성들은 원망하였습니다. 그럴 때 모세는 그 문제를 해결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에서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러비딤에 이르러 마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민수기 16장 3절에서 4절에도 기록된 말씀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땅을 지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때 그 대적하는 무리들과 싸우려 하지 아니하고 그냥 엎드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기도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는 자들을 다 멸망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는 항상 기도부터 먼저 하였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사를 해결시키는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해야 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구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이스라엘 성군 다윗도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를 먼저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에서 19절에 다윗은 전쟁을 하러 갈 때 항상 먼저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큰 일을 두고라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두고라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큰 일을 계획하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싸우게 되었을 때, 이때도 다윗이 먼저 여호와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싸우는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고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다윗은 무슨 일을 만났을 때마다 어떤 일에서든지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기도한 사람의 일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을 만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사람을 찾아가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대 뜰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자신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도 먼저 기도하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운전을 하고 또 운전을 잘하는 실력이 있을지라도 기름이 들어가지 않으면 차를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기름을 준비해 넣어야 하나님께서 차를 몰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방향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지까지라도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공식입니다. 두 번째 공식, 둘째, 찾으라.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자 예수님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포도주가 모자라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지시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자, 이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준비하라고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그 말씀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을 알고 있다, 이 말은 우리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을 때에 우리는 이런 종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을 정해놓고 말씀을 찾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 뜻과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찾아도 내 생각과 내 뜻과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을 철저히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분들이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하나님은 내 생각과 뜻대로 하도록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기 위하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말씀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을 훈련시키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뜻이 이미 정해져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그 예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 달라고 합니다. 이 발람 선지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발람 선지자가 갈 수 없다고 하자 이 발락 왕은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어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과 같이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는 발람 왕이 제시하는 그대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하리라는 그 유혹에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따라가고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할 때는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도록 하나님은 버려두십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 뜻을 딱 정하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아버지 뜻이 이런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자꾸만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고 자기 유익을 따라가고자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버려둔다 이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에게 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락 왕에게 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마음속에 그 발락 왕에게 가고자 하는 뜻을 이미 전하였기 때문에 가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발람 선지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쫓지 않고 생각을 따라하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야곱처럼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랐을 때는 험악한 인생을 산 야곱처럼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예수 믿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험악한 인생 사느냐, 험악한 인생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자꾸만 말씀에 자기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내 뜻의 말씀을 자꾸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잘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다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잘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일으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일으키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으나 내 생각을 따랐구나, 내 뜻을 따랐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말씀을 찾아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교육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도 가지 말라고 했으나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꾸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뜻대로 해라.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안 된다고 단호히 말하지만 자꾸만 쪼르면 그래 네가 깨달아야 알겠지. 그럼 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우리 하나님도 하게 버려둡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가는 그 길에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그리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길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두 번째 기적의 공식, 축복의 공식은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겠나이다는 종의 자세를 가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적의 공식, 축복의 공식. 세 번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두드리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준비시켜 놓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겔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유대인들은 외출하고 돌아올 때에 음식을 또 먹을 때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한 돌 항아리는 바로 유대인들의 손을 씻기 위해 물을 저장하는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자,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인들에게 손을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정말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되 아구까지 채웠다고 하였습니다. 즉 항아리 꼭대기까지 물을 채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자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갖다 주라고 합니다. 물을 채우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반쯤 채우는 거, 아구까지 채우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반쯤 채우고 싶어도 그래도 더 많이 채우는 게 낫겠지. 아구까지 채우자. 조금 더 몇 번 더 물 길어가는 수고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하기 어려운 손 씻는 물을 가져왔다는 것을 연회장이 알면 이 하인들은 크게 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자 연회장이 물을 마셨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인들이 순종하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인들은 손 씻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충 채운 것이 아니라 아구까지.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했을 때 연회장이 할을 당할 것도 각오하고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는 100% 순종하는 이 모습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99%가 아니라 100%가 될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축복입니다. 성경에 예를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매일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러나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아라 했습니다. 7바퀴 돌았습니다. 그러나 7째 날에 7바퀴를 돌아도 여리고는 그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외치라고 했을 때에,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벽에 금 하나 가지 않던 여리고는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99% 순종할 때까지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0%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나만 장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문둥병이 나으리라는 말에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기 시작합니다. 6번 담글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몸을 담갔더니 일순간에 그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열왕기하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6번 몸을 잠글 때에도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7번 담갔을 때에 99% 순종했을 때 어떤 변화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100% 순종하였을 때 그 몸의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이처럼 100%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열심히 순종하고 있는데 왜 내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원망하지 마시고 마지막 1%가 모자라서 그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서 100%를 향하여 그 1%를 채워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1%를 채우기 위하여 전진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일은,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뒤로 물러서거나 좌절하여 침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1%가 아직 모자랄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그 1%를 채우기 위하여 전진하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중간에 낙심하지 마시고 100%가 될 때까지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은 이 표적을 처음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기적과 축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이런 기적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면 뒤로 물러서는 자들이 아니라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 기적과 축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어려울 때도 말씀을 쫓았고 복을 받았을 때도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위대한 축복자들, 100%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실하게 기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더라도 문제를 해결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의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앉았으면 내 생각, 내 뜻대로 따라가지 마시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말씀을 찾아서 말씀을 쫓아가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말씀을 찾았으면 99%가 아니라 100%가 될 수 있는 그 남은 1%를 채우기 위하여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